3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시편 107편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시편을 이제 다섯 권으로 구분을 할 때에 이제 마지막 제 5권의 첫 번째 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시편을 우리가 내용으로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시편 105편, 106편, 107편 이런 좀 더 뭔가 좀 연관이 있는 그런 시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런 기억이고 감사하고 찬양이 시편 105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 106편은 그들의 그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얘기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는 것, 그것이 시편 106편의 이야기였고, 이제 오늘 시편 107편은 그렇게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 속량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노예가 된 사람들, 노예를 어떤 사람이 사서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 속량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떤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채무자의 입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07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인데, 이 시편 107편을 보면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지만 1절, 2절, 3절을 부를 때 뒤에 후렴이 있잖아요. 똑같은 군으로 1절에도 똑같은, 또 2절에도 앞에 다르고 후렴은 똑같고, 그래서 이 시를 보면 후렴이 뭔가를 잘 이해하면 전체 내용을 쉽게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이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8절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15절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 31절 네 번에 걸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냥 상식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 인자하심으로 모든 일이 시작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이 네 번의 후렴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어떻게 왔는가, 그리고 그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을 발견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속량하시는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으로 나타나는 속량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느냐. 제일 첫 번째 4절부터 9절까지는 4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목이 마르고 피곤하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바로 그런 얘기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길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러다가 굶어 죽는 것.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힘들어하는 것은 이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으로 부자 되는 길, 건강해지는 길, 이런 길들을 막 이런저런 길을 찾아 나서지만 진짜 인생의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것이 바로 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자들을 7절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광야가 아니라 바른 길로 가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이게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길이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니까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뭐냐 하면 곤고와 쇠사슬, 전쟁의 포로가 되고 뭔가 누구인가 사로잡혀 있는 쇠사슬에 매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중에서 흑암의 사망의 그 고통 속에서 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 사망의 그늘, 큰 두려움인데, 그런데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줄 하나님께서 그를 끊으셨다. 그 인생에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 첫 번째는 광야, 그 다음에는 전쟁 포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16절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물론 전쟁의 포로에서 다시금 귀환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도우신 흑암과 사망의 그늘, 또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또 23절부터 보면 23절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아무리 큰 배라도 풍랑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광풍이 일어납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킨다. 요나가 도망가지만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키면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혼이 녹는도다. 영혼이 녹을 정도로 큰 두려움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또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고 우리를 향하신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아니면 전쟁 포로에서 흑암의 사망진 그늘에서 또는 바다에서 여러 지역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느냐 하는 얘기,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이 강들도 광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샘도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35절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광야다, 지금은 어렵다, 힘들다, 그냥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광야를 강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마른 땅을 샘물로도 바꿀 수도 있고, 그저 또 거꾸로 샘물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의 이 시를 보면 모든 그 능력과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인자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 이런 것들을 찬송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시편 107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 인자하심을 받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를 만들어 가시는 기적이 과연 무엇인가, 그냥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되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참 광야 생활에서 길을 인도하여 내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고 사망과 흑암의 그 그늘진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고 바다의 풍랑 속에서도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내게 주신 그 기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량하심은 인간의 어떤 조건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광야든 또 그 흑암의 전쟁에 포로되어서 사로잡혀가 있는 그런 곳이든 사망의 그늘진 고통이든 풍랑 속에 있던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애를 바라보고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늘 두렵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시편 107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인자하심, 나를 향하신 그 인생을 향한 기적이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내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복음을 우리 자신 안에서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늘 체험하는 자로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둘째,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님의 모습 닮아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사역이나 일할 때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찾아 일하는 얄팍한 태도나 모습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함께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매 순간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되 악한 마음은 버리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